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 함께 해주시고 오늘 예배 인터넷으로 그리고 여기 참석하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반갑습니다. Hugh, thank you very much for coming today. Yeah, thank you very much. Yeah, 감사합니다. 자, 안녕하세요. 2022년도 새해 첫 OPM 말씀은 마가복음 11장을 가지고 주님의 능력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한 해를 시작하면서 지난해 잘못과 실수 그리고 이루지 못하여 미뤄두었던 것들을 새롭게 시작하려고 늘 계획을 세웁니다. 새해에 한두 가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꼭 이루려기 때문이죠. 어느 누구라도 새해에는 하던 일을 포기하고 실패하기로 계획하는 사람은 절대 없을 것입니다. 자, 그 계획이 우리를 준비시킵니다. 그 준비하는 계획들은 우리의 삶에서 능력이 되어서 좋은 결과를 갖게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의 삶을 준비하고 계획해서 좋은 결과를 얻는 것이 진정한 삶의 능력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중 어느덧 막바지 부분에 이르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인지 오늘 본문 내용은 예수의 능력이 다른 때와는 조금은 다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의 사역은 사람을 고치고 이적과 표적을 많이 일으키는 능력 위주였습니다. 다시 말해 지금까지 주님의 능력들은 대부분 본인 당신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능력들이었죠. 자, 그러나 오늘 본문에는 그 다른 이들이 예수님을 놓고 찬양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다른 이들이 예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예수님의 그 진정한 능력들을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예수님이 이러한 능력이 어떻게 준비되어지는지 그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주님의 능력이겠죠. 자, 지금까지는 이스라엘의 땅 여러 곳을 두루다니며 이적과 표적을 일으켰던 예수님, 많은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당시 수도인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직전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곧장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지 않고 제자 둘을 먼저 예루살렘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2절, 3절, 4절, 5절, 6절 함께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고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어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에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 하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대 이에 허락한지라. 아멘. 자, 예수님은 제자들 중 둘을 먼저 맞은편으로 보냈습니다. 우리 초반에 말을 했죠. 그리고 거기서 아무도 타보지 않았던 나귀 새끼를 풀어 끌어오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러분 보내다, 이 보내다의 말은 이 헬라어 동사는 아포스텔로입니다. 이 아포스텔로라는 말은 특별한 목적을 위해 권위를 위임하여 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사도라는 말이 아포슬이라는 단어로 이 헬라어 아포스텔로부터 나왔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혹시 누군가 나귀를 끌어가는 이유를 물어보면 주가 쓰시겠다라고 대답까지 일러줍니다. 이때 주님이 말씀하신 주라는 말은 헬라어로 퀴리오스입니다. 이것은 당시 절대 권력자인 로마 황제에게만 쓰는 단어였습니다.
전 세계 최고 통치자, 유일무이한 단 한 사람밖에 없다는 뜻. 이 퀴리오스라는 뜻은 더 이상의 통치자는 이 세상에 절대 없다라는 뜻이죠. 예수님이 자신이 퀴리오스라고 이렇게 직접 말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 두 사람을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라 왕의 권위를 위임하여 파송한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송하면서까지 예루살렘에 입성을 준비를 했다라는 거예요. 여느 때 같으면 자신의 이동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을 굉장히 꺼려했을 것입니다. 아니 어떤 때는 이 사람들의 몰려드는 군중 때문에 산으로 또는 배로 바다의 배로 사람들을 피해 다녔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전혀 다릅니다. 오히려 자신을 더 알리고 예루살렘 입성을 준비합니다. 자신의 이름을 건 제자들까지 파송하면서 말입니다. 이들 제자 두 사람이 누구인지 성경에는 정확하게 밝히지는 않고 있지만 그들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마을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더 놀랍게도 사전에 어떤 약속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 어느 누구의 제재도 받지 않고 나귀 새끼를 끌어올 수 있었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이렇게 준비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우리 말씀을 좀 계속 보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7절 8절 계속 보겠습니다.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어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팬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에 따랐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났어요. 덧붙여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나귀에 편하고 안전하게 앉으라고 자신들의 이 겉옷을 얹어 놓았습니다. 이거는 아무 누구도 시키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서의 겉옷, 이 성경에서의 겉옷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많은 뜻이 있죠. 당시 이스라엘에서의 겉옷은 상당히 상하가 위와 아래가 연결되어 있는 원피스였죠. 가운이었습니다. 이런 옷은 예로부터 오늘날까지 현 이스라엘인들이 많이 입고 있고 사용하고 있는 옷입니다. 그 이유는 만들기 쉽고 벗기가 너무너무 쉽던 아주 서민적인 옷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서민들의 가장 보편적인 옷이 바로 이 겉옷이었다는 거예요. 오늘날의 이스라엘 옷과 옛날의 옷은 조금은 틀리겠죠. 아무래도 퀄리티 부분이 조금은 틀리겠죠. 성경에서 겉옷은 갈망과 애통한 자의 모습으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자, 마태복음 9장 20절 21절에는 12해 동안이나 혈류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욥기 1장 20절에는 이렇게 또 말을 합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자, 또 출애굽기와 사무엘 상에서는 이 겉옷이 주님에게 그 사랑을 표현한 그런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출애굽기 40장 14절 보겠습니다. 너는 또 그 아들들을 데려가 그 옷에게 겉옷을 입히고. 사무엘 상 18절 3절에서 4절입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여러분, 무엇보다도 이 본문 앞장, 우리는 오늘 본문 앞장 마가복음 10장에는 기쁨과 자유를 가진 자유함을 얻은 이 맹인, 이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눈을 뜨고 자신의 전 재산인 겉옷을 벗어 던져버립니다. 그런 모습이 나와요. 이처럼 성경에는 이 겉옷이라는 부분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감사,
사랑, 이 애절한 어떤 자기네 표현, 이런 표현으로 사용되는 아주 이스라엘 사람들의 아주 친근한 옷입니다. 예수님께서 순종한 두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순종한 이 두 제자가 자신들의 이 겉옷을 벗어버리고 자신들의 전 재산인 이 겉옷을 나귀에 올려놓은 겁니다. 예수님의 타라고, 안전하게 타라고. 이들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존경,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을 들여 예수님을 높이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절대적인 신뢰가 있는 것이죠. 진정으로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 왕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것을 들여 존경을 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제자들의 행동은 누가 강요하거나 시켜서 한 것들이 아닙니다. 제자들 자신 스스로 구원자 예수께 엎드려 경외하는 표현입니다. 이 두 제자들이 이렇게 행동을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주저없이 자신의 겉옷을 벗어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을 준비합니다. 두 제자들의 이 믿음의 행보가 이 영향력이 발휘되는 시작입니다. 여러분, 선한 믿음은 이처럼 빛이 납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크리스찬이 이 세상에서 이 두 제자들처럼 선한 믿음의 영향력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나로 인해 예수님을 모르던 사람이 예수를 알게 해야 될 것입니다. 나로 인해 교회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겉옷을 던져 버리고 교회에 나와 커미트먼트가 일어나는 그 결과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나로 인해 선한 믿음이 무엇인지 다른 사람이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려면은 지금 제자들처럼 주님께 순종하는 모습이 먼저 우리들의 삶에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더 알려고 성경 말씀을 매일매일 읽어야 할 것입니다. 교회에서 하는 성경 공부나 그로스 그룹에 그 모임에 여러분들 빠지지 말고 참석하십시오. 구역 예배나 셀그룹을 의미하겠죠. 순종하려면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알아야 순종하기가 아주 좋습니다. 지금 두 제자들의 이 철저한 순종과 예수님에 대한 존경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하고 환대하는 그 영향력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준비하는 진정한 주님의 능력의 하나일 것입니다. 또 우리는 여러분, 이 겉옷 이후 이 제자들이 순종하여 가져온 이 동키, 이 나귀를 조금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입성 전에 두 제자들을 준비시킨 것이 바로 이 나귀입니다. 당시 나귀가 중요한 교통수단의 하나이기는 했지만 왕과 귀족과는 관계가 아주 멀었어요. 왕과 귀족들은 말이나 노새를 이용을 했지 나귀는 이용하지 않았어. 이 나귀, 이 동키는 지극히 평민들이 사용하던 것이 바로 이 나귀입니다. 그런데 지금 왕이신 예수가 자신을 왕이라고 선포를 하면서 말이 아닌 나귀를 타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왜? 그 첫 번째가 말씀의 성취일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말씀의 성취, 즉 구약 성경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을 성취하는 내용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의 공의로 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은 곧 나귀 새끼이니라. 아멘. 여러분, 스가랴서에서 왕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나귀를 타고 입성할 것이다라는 것이며, 그 이유는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공의롭게 구원을 베푸시고 겸손하여 나귀를 타실 것이라는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의 증거자, 주인공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역사한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말씀의 성취를 예수님 자체 그 삶을 행동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른 좋은 말이나 노새가 아닌 그냥 동키, 이 나귀를 타고 오신 이 두 번째 이유, 그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바로 백성들의 눈높이를 맞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이 아닌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입성을 한 이유 중 또 다른 하나가 이 나귀는 지극히 서민적이라는 것이에요. 마치 이스라엘의 보편적인 겉옷, 이 겉옷과 같다는 말이죠. 예수님의 탄생은 바로 이 서민들이 항상 접할 수 있는 마구간에서 태어났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성장한 가정 또한 당시 서민들이 늘 접하고 있는 카펜터였어요. 그 집안이었어요. 또한 예수님의 사역은 어떻습니까? 3년의 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대부분이 이스라엘의 서민들 위주였어요. 예수님은 탄생에부터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온통 당시 이스라엘의 서민들의 눈높이에 맞춰 있다는 것이죠. 그는 이스라엘 서민들의 삶 속에서 같이 먹고 같이 나누며 함께 했습니다. 만약에 인류를 구원할 왕 메시아가 황금마차를 타고 엄청난 그냥 가드의 이 호위대를 거느리고 이스라엘에 입성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당시 백성들은 그 왕이 자기 왕이었을까요? 자기 인류 구원보다 일부 특정 다수의 특별한 사람인 왕의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구원이 있다는 왕으로만 받아들여졌을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에 당시 사람들의 마음은 여러분 폭발적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믿게 됩니다. 환영하게 됩니다. 자, 8절 다시 읽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여러분, 단 두 제자들만 했던 이 겉옷을 벗어버리는 이 영향력들, 이 일들이 많은 군중들이 한꺼번에 그냥 옷을 벗는 그런 엄청난 일을 한 거예요. 또 여기에다가 한 가지 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겉옷을 벗고 나뭇가지까지 폈다는 거예요. 많은 군중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뢰를 이 겉옷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처럼 많은 군중들이 자신의 갈망과 애통함을 이 겉옷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많은 관중들은 메시아 사상에 철저히 믿고 있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사람들입니다. 즉 이 많은 관중들은 또한 스가랴서 조금 전에 읽었죠. 9장 9절의 말씀에 그 말씀의 성취를 믿고 기대하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아니, 그 스가랴 성경 말씀이 지금 예수님이 메시아 왕으로 지금 말씀 성취가 되어서 오고 있다는 것을 절대적으로 믿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겉옷을 벗어버리고 자신들의 최고의 그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두 제자들보다 한 가지 더 예수님께 경외를 표하고 있습니다. 바로 들에서 벤 나무가지를 펴는 것입니다. 여러분, 들에서 벤 나무가지, they had cut in fields. 이거는 아직 막 잘났다라는 거예요. 아직 푸르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다는 이 현실, 아주 푸르다라는 거죠. 아주 신서다라는 것이죠. 현실이라는 것이죠. 이 모습을 요한복음에서는 종려 나무가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맞이했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즉 깃발을 흔들어 이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예수님을 웰컴 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종려나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현실입니다. 그들이 광야에 있을 때, 오아시스를 만날 때 그곳에는 종려나무가 반드시 있었습니다. 또한 젖과 꿀이 흐르는 여리고 땅을 점령할 때 종려나무 성읍이라고 불렀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인들에게 종려나무라는 것은 살아있는 생명이고 희망입니다. 여러분, 이 종려나무, 팜트리, 이 나무의 이 식물학적 이름에는 한 가지 이 재밌는 사실이 있습니다. 이 종려나무의 식물학 이름은 피닉스 디닥틸리 라이플리아라고 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이 나무 안에, 이 이름 안에 불사조라는 말이 붙였대요. 그 이유는 이 종려나무가 다 베고 아니면 그 구루터기를 다 불태워버려도 나중에 이 종려나무는 싹이 튼대요. 아무리 잘라내고 불을 태워도 다시 싹이 자라난다라는 거예요. 그 생명력이 대단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불사조라는 말을 붙일 정도로 아주 강한 생명력을 갖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피닉스, 불사조 같은 종려나무는 바로 승리이고 부활이고 영생, 영원한 생명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영원한 생명을 의미하는 종려나무를 들고 흔들면서 예수를 지금 환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자 메시아라고 확신을 하면서 환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흙투성이인 길에 자신들의 겉옷과 종려나무를 깔아 메시아 예수를 진심으로 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메시아는 인류 구원자이자 인류 구원자이지 한 부류의 특정 기득권만이 구원하는 그런 메시아가 아닙니다. 온 열방의 모든 민족을 구원할 그런 유일무이한 존재인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지금 이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스라엘 입장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자, 9절 10절 보겠습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오늘 선포 말씀이었죠. 여러분, 주님의 능력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좀 주님의 능력이라는 것이 어떤 건지 알겠습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믿게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주님의 능력은 바로 복음입니다. 주님의 능력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신 이를 찬송하게 하고 믿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바로 자발적으로 한다는 것이죠. 어떤 것도 강압적이나 그거나 억압적이지 않습니다. 아주 인격적인 능력이죠. 지금 주님께서 당신의 예수님의 그 공생의 사역을 그 마지막 부분을 감당하면서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르게 예루살렘 입성을 합니다. 그것도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 준비하여서 많은 이들이 예수를 믿고 찬송하게 만듭니다. 곧 있을 십자가의 승리를 절대적으로 믿는 진정한 크리스찬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OPM 예배자 여러분들은 삶에서 지금 예수님처럼 복음을 위해서 치밀하게 준비하고 배우고 사용하여서 좋은 열매를 맺는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 그런 믿음의 능력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연단의 시간을 보내면서 복음을 지키고 준비를 했었다면은 이제는 그 정확한 목적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세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교회의 그로스 그룹, 셀 그룹이다, 구역 예배겠죠. 바이블 스터디, 성경 공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세요. 주님을 알려고 노력하세요. 또한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분들에 다가서세요. 예수를 전하세요. 복음을 전하는데 망설이지 마세요. 우유부단하게 흔들리지 마세요. 코로나로 만나기 어렵다면 여러분 전화하세요. 소셜미디어도 있습니다. 메시지를 항상 보내세요. 항상 인사하세요. 좋은 릴레이션십, 좋은 관계 속에 있으세요.
그리고 지금 두 제자가 하는 것처럼 선한 행동을 하세요. 많은 이들이 여러분들의 행동과 말 그리고 그 삶을 보고 따라할 수 있도록 하나님만을 쫓으세요. 주님의 능력은 때가 되면 본격적으로 자신의 목적을 이룹니다. 준비했습니다. 배운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 모든 것을 준비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주님의 능력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본 주님의 능력을 펼칠 수 있는 2022년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시간 좀 말씀을 갖고 좀 기도를 좀 할까요? 우리 좀 찬양팀 좀 나와주시고요.